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 각 가정 속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새 찬송가 79장인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 응답하라 바이블 66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특별하게 만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집을 보고 저절로 지어졌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에 나타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대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뭔가 못된 짓을 할 때 마음이 찔립니다. 양심이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한 양심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찾는데요, 막 애써서 찾는 게 아니라 더듬기만 해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악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학 발전이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지혜로운 왕, 자타가 공인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요. 그 지혜 때문에 그 당시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과학 발전이 늦어진다. 그것은 모르는 말씀,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뱀이라는 동물을 사용하셔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우리 세상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처럼. 비둘기는 다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순결한 동물이에요. 근데 왜 뱀은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뱀은 마귀로 등장합니다. 그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 뱀이 사용한 것은 그냥 말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로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바로 뱀의 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 뱀은 너무나도 교활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뱀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자신의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뱀은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뱀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뱀은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집에서 청소하고 식사 후에 식탁을 닦다가 식탁에 떨어진 고춧가루 모양이 하트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하나님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든지 대학 입시, 취업, 어떤 사업의 성공, 이런 일들을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도 하죠.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How great our God is.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 우주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지금 이 우주 안에 있는 최고로 큰 행성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가장 큰 행성은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사람 몸속 세포 속에 있는 라미닌이라는 단백질을 보여줍니다. 그 라미닌이라는 단백질 조직이 어떤 모양이에요? 바로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 라미닌은 당 단백질 중 하나로 개체의 모든 조직에서 구조적 뼈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세포라고 합니다. 모든 다른 조직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라미닌 단백질 세포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입니다. 모두 깜짝 놀랍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 너무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 모양 다 십자가 모양 다 우리 세포
DNA 모양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 모양 될 수 있죠. 그거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바로 그 윗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믿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또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또 믿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찌 설명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총 10세대입니다. 10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언제까지 살아있습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을 몰랐어요. 라멕 때까지만 아담이 살아있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총 11 제너레이션입니다. 11세대예요. 이 11세대 동안에 아브라함은 노아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 이 데라는 어떻게 보면 노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세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죽고요. 데라도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게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경책을 기록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직접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 데라는 노아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왜 이 3명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홀이나 하란,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살았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요. 네, R.C. 스프롤 신학자는 예정과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꾼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꾼은 낮 12시에 와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일꾼은 끝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합니다.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주인이 종들이를 불러서 하루 일당을 나눠줍니다. 깜짝 놀라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낮 12시에 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모두 똑같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그때 주인이 그 불평하는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부당한 대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먼저 온 사람을 부당한 대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그 구약시대 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오직 그 당시 때 있었던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방 나라에 있는 수리아의 장군인 나만만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수리아 사람이었지만 자기 여종의 말을 듣고요, 그 먼 나라에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10번 담그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로 떠나기 전에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나와 있는데요,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나만 장군은요, 본인의 이 나병이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 어떤 다른 우상신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기는 왕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왕을 부축해서 내가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상태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 한 명도 치료받지 못하고 오직 유일하게 나만 장군만 치료받은 이유는 그 마음밭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시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주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는데 자신들의 그 나병들이 점점 치유가 되고 깨끗해집니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도저히 그대로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전부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10명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기적으로 안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 주시지 않은 은혜를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로 나에게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놀라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최선규라는 방송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한때 최고의 MC였습니다. 사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방송에서도 사회를 보셨고요. 근데 이분은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분이셨대요.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조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답니다. 자기 집안이 전부 불교였대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가 아들이었고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낳고 집안에 경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형제 가족들 중에 전부 아들들이 많았답니다. 35년 만에 태어난 첫 번째 딸이 자기의 막내딸이었대요. 그러니 온 집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뻐했죠. 또 아버지에게 딸이 얼마나 또 이뻤을까요? 그러는 어느 날 아들이 5살, 그 막내딸이 3살 때였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와 있었는데요. 그 이삿짐 트럭 뒤에서 이 3살 된 딸아이가 놀고 있었나 봐요. 이 트럭이 후진을 하면서 이 딸아이를 바퀴로 넘고 지나갑니다. 운전기사는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요. 뭐가 걸렸다 싶어가지고요. 그 트럭을 다시 앞으로 뺐어요. 그러니 뒤로 후진하면서 한 번, 앞으로 빼면서 한 번, 2번을 이 아이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서 거의 즉사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사고 당한 그때 당시 이 최선규 아나운서는 방송국에 있었습니다. 방송 중이었는데요. 방송을 다 끝나고 후배 아나운서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쪽지를 건네더랍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보니까 딸이 위독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한데 병원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나와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해 가는데요. 가는 길이 그렇게 또 차가 막히더랍니다. 그 차가 막혀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데요.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래요. 불교 신자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딸 혜원이 이번에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더니요. 그 딸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딸아이를 덮어놨더래요. 그 딸 가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이제 가족들은 울고 있고요. 겨우 도착해서 천을 걷어보니까 자기 딸아이예요. 숨을 쉬지 않더랍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이분이 그 딸아이를 안고는요. 혜원아, 아빠 왔어.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1시간을 안고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혜원이 좀 살려달라고 그 병원을 응급병동을 뛰어다니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하는데도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래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였죠.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그 딸아이를 안고 1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혜원이 이름을 부르는데요. 한 1시간쯤 지났나 봐요. 갑자기 딸아이가 기침을 하더니 그 목에서 핏덩어리 같은 게 툭 튀어져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숨을 쉬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딸이 숨쉬기 시작한다고. 처음에는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이 믿지 않다가 진짜 이제 보니까 숨을 쉬니까 그제서야 막 수술을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아이를 병원에서 간호하면서 가족 모두가 아주 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왜 그때 하나님께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아이를 마치 데려가시는 것처럼 바로 살려주시지 않고 1시간의 공백 기간을 두셨을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성을 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간절하게 울면서 딸아이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딸아이를 간호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그동안의 세상에 묻은 때를 하나님이 벗겨 가시는 것 같더랍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뭐 딸아이를 일부러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최성기 아나운서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잘 아셨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게 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체험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체험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진리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체험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체험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만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신앙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같은 사람들, 신내림을 받지 않습니까? 체험입니다. 신내림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어떻게 맨발로 설 수 있습니까? 체험이잖아요. 막 집중해서 무상, 무념, 무욕의 상태로 막 들어갑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릅니다. 체험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최성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요, 이 체험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참된 진리,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도움이 역할을 할 뿐이지 체험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면, 이삭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네,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겁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엄마 사라가 90살 때 난 너무나도 귀중한 아들이죠.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길렀겠습니까? 이제 좀 자라서 컸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라고 합니다. 뭐 그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많이 목격을 했겠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소에 다 다다랐을 때쯤 이 이삭이 궁금합니다. 평소 때 같으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또 이삭은 그런 줄 알고 아버지 따라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장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합니다. 이삭이 뭐 방어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고 넘어뜨려서 품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리시죠.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모습만 목격한 겁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염소를 제물로 바쳐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이삭이 궁금하겠죠. 아버지 왜 그러셨나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단다. 만약에 이삭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은 위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가 믿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아마 우리 부모된 저희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이삭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경험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잘 듣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줬을 겁니다. 아들아,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너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서 낳은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단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었단다. 비록 너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단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본인이 죽을 뻔했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아버지로 보였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 나는 약속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요, 그냥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멀리서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요. 자기 혼자 살아갈 때에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 당시 때 물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 석유와 똑같습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너 여기서 물 파면 안 된다. 여기 우리 땅이다. 가라. 그럼 또 다른 데서 또 땅 파는 거예요. 그럼 또 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이삭에게 가서 먼저 화평을 요구하죠. 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이삭이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옮겨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음은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언약궤를 옮겨올 때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게 되죠.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난리가 납니다. 막 잘못해서 소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웃사가 언약궤 손을 대서 죽고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다윗이 낙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구나. 다시 시도합니다. 제사장들을 선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요, 축복과 고난을 다 겪은 인물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도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야곱은 평생 동안 축복을 쫓아왔던 인물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촌 집에서 20수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당했지만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유,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떠나오게 되죠.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리고 앞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처를 내시죠.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진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 야곱은 앞서 보냈던 자신의 모든 소유의 때보다 제일 먼저 앞서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전도사님 때 아직 학교 공부가 끝나지 않고 신학 공부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또 사역도 하셨는데요. 한 번은 공부하시다가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요. 근데 뭐 이렇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런 자기 개인적인 그런 소원을 그것도 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났는데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추어탕을 냉동시켜 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보내 가지고요. 이분은 그 목사님이 계신 곳이 공항에서 5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된답니다. 그 겨울날 추운데 눈이 오는 날 추어탕 전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 얼려온 그 추어탕을요. 공항에 도착해서 5시간 운전해서 그 조정민 목사님께 전해주고 그리고 또 다시 가셨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 사건이 목사님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겠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축복이든 고난이든 환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인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심경근색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날도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은 새벽 예배 가시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시고 교회 새벽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예배가 시작하려 하는데 장인 어르신이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모님이 깜짝 놀라서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오고 그 교회에서 바로 그 구급차에 타시고 산소 마스크 끼시고 응급실로 옮겨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는데요. 두 분께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집에서 잠을 잤더라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새벽까지 나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두 분과 전화 통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취소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토론토에서는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저희 장인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시국에도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한 가지로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끔 만나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경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과 고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멋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더듬어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끊임없이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죄의 영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시사. 축복과 고난이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